우리 매일 말씀 TV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뭐 익히 아시는 내용인데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계시록 종말론을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뭐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다니엘서에도 마태복음에도 또 이사야서, 에스겔, 예레미야 다 이렇게 예언서거든요. 스바냐, 스가랴, 학계 전부 그것을 넘나들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은 인물들을 알면 돼요. 인물들을 이제 때는 세대별로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그건 세대주의라고 그래서 일반 개혁교에서는 그 폄하를 하는데, 첫째는 세대별로 나눠서 해석을 해야 해요. 지금은 은혜 시대, 우리 이전에는 율법 시대.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 시대에 갇혀 있어요. 은혜 시대가 왔는데, 은혜 시대가 끝나고 나면 계시록 환란 시대가 오고, 환란 시대가 끝나고 나면 천년왕국 시대,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고 나면 영원 시대가 오는데, 아까 율법 시대 이전에는 뭐가 있어요? 또 족장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아브라함, 그런 또 그 이전으로 넘어가면 뭐예요? 또 노아홍수 이전, 에덴 동산 시대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시대별로도 나눠봐야지만 또 그 부류들이죠, 부류들. 인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나눠볼 줄 알아야 해요. 계시록에는 크게 몇 가지가 나와요. 24장로가 나옵니다. 24장로. 24장로. 또 14만 4천이 나와요. 또 큰 무리, 흰 무리라고 그러죠. 목배에 죽은 자들, 순교자들. 이건 계시록 때 순교자예요. 이건 계시록 때.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24장로는 또 초대교회 때 죽은 자들, 그런 자들 말하는 스데반 그렇게 말하는 자, 중세 때 죽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7년 동안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 사건에 나와 있는 거. 봤더니 또 뭐가 있어요? 주님의 재림에서 이 땅에 와서 내려와 봤더니 이 땅에 열처녀가 있네요. 열처녀, 5처녀가 있어요. 또 하객들이 있어요. 하객들이 있고, 이 이전에 구약성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은혜 시대입니다. 여기가 은혜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은혜 시대. 은혜 시대 이전에는 뭐예요? 구약성도가 하늘로 올라간 구약성도가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이끌고 올라간 자들, 이들이 있다고. 이들을 나눠볼 줄 알아요. 그럼 어디가 있는가? 나눠볼 줄 알았을 때 마태복음 있잖아요. 열처녀, 5처녀. 또 손님이라고 나왔죠. 하객들, 열처녀, 5처녀. 이들 나왔던 건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계시록하고 같은 환란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누군가를 알아봐야 하는데 이걸 헷갈려가지고. 신천지 제가 이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천지에는 구분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한국교회 문제가 뭐예요?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는 건 무조건 이단이에요, 이건. 100% 이단입니다. 100% 이단. 성경 어디가 나와 있어요? 2장, 3장에?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요.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거, 여기 나와 있네요. 2장 9절.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어느 교회에? 소만화 교회에. 그러나 네가 부유하도다. 네가 행위, 환난, 궁핍 가운데 있지만 스스로 사실은 부유한 자예요. 여러분 지금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들게 세상 살고 있어요? 그 실상은 부유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유대인이라나 유대인이 아니고
마귀들의 모임이에요. 신성모도. 그런데 알고는 그렇게 하겠어요? 한국 교회 개혁교회 목사들 중에서 자기가 14만 4천이라는 자도 있어요. 14만 4천. 모르고 하는 것 같지만 마귀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24장로예요. 24장로라는 근거가 계시록 4장 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첫째는 세대별로 말씀을 나눠보고 두 번째는 그 부류 14만 4천이 누군지 흰무리가 누군지 또 24장로가 누군지를 구별하여서 성경을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롭고 평강이 우리에게 넘칩니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누리는 이 말씀으로 인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런 참 자유로움을 그들도 만끽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 24장로예요. 이리 올라오라. 이건 누구한테 그래요? 내가 들은 첫 번째 사도 요한이 들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올라가 봤더니 뭘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왕자가 있고 예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과 함께 24자리가 있는데 24장로가 흰 옷을 앉아 있고 있는데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24장로. 제가 이거 민수기에 가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쭉 문맥을 읽어보세요. 읽어보는데 아까 24장로가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자 앞에 던지며 이르되 면류관 받아서 주 앞에 드리세. 찬양도 하잖아요. 주님 앞에 드려 우리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창조의 의미. 우리가 주를 기쁘고 하고 존귀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5장에 가서 뭐예요? 쭉 문맥이 이어지는 겁니다. 문맥이 이어져요. 이거 읽어보시면 돼요. 24장로 나오죠, 여기요. 24장로가 노래를 불러요. 주님이 봉인을 열기에 합당한 자는 주님인데, 주님이 죽임당해서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 민족 가운데서 우리잖아요. 우리를 구속하사.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 24장로. 내용을 보세요. 우리 아니에요?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 2절.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나와잖아요. 응? 우리 매일 말씀 TV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그렇게 어렵냐고. 어딥니까? 제사장, 여기 나오네요. 우리는 선정된 세대의 왕가의 제사장, 거룩한 민족. 아까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응? 5장에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모릅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여기 보니까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라. 해결됐죠? 이거 우리예요, 이게. 이게 24장로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가 있잖아. 아까 하늘에 있잖아. 셋째 하늘에. 7장 볼까요? 자. 자, 이만의 인을 찍은 자들이 있는데, 이만의 인을 찍었어요. 이들이 봉인됐잖아. 이스라엘의 자손이 모든 집하죠. 근데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대체가 우리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이거나 봐요. 아까 마귀들에게 우리단 말이에요. 마귀 새끼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리를.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대체시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단 말이에요. 14만 4천. 유다, 루벤, 갓지파, 아셀, 문하세.
그래서 신천지가 사기꾼이에요. 자기들이 무슨 14만 4천이야? 뭔 12지파요? 됐죠? 이 12지파는 14장에가 있습니다. 계시록. 또 14만 4천. 아까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뭐예요? 아까 왕자 보였죠? 계시록 4장. 네 짐승과 우리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잖아요. 우리 아니잖아요. 24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14만 4천. 근데 설명을 해주잖아요.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이제 그들은, 그러니까, 머진, 동정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동정들. 제가 얘기했어요. 신춘문예 단색 처녀작. 처음으로 처녀 출전해가지고 금메달을 땄다고. 그런 이 번역이 좀 그래. 동정이라고 해놨는데 그 번역을 처녀라고 넣었어요. 머진이에요. 이들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지금 땅에 있죠? 땅에 있다가 14장에 하늘에 올라왔잖아. 하늘에 와서 찬양을 했잖아. 근데 이들이 계시록 21장에 가면 또 있습니다. 22장이네요. 자, 이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는데, 그분 아까 이마에 이름이 있죠. 섬기는 자예요. 셋째 하늘에 올라와서. 누구? 예수님을 섬겨요. 우리 신랑을 섬겨요. 여러분의 신랑이 회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랑이 어디 삼성 현대 회장이라고 봅시다. 회장을 섬기면 사모님도 자동으로 섬기잖아요. 14만 4천은 섬기는 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섬기면 우리도 섬긴단 말이에요, 그들이. 14만 4천.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박국 2장 2절인가에 나와 있죠? 그들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마지막 때, 유대인들에게 이마에 표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곳곳 다니면서 200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오직 사마리아에도 이방인에도 가지 말고 어떻게 잃어버린 양들 이스라엘에게만 가라는 얘기예요. 여기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오 주여 내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두려웠나이다. 하박국이. 이거 예언서예요. 하박국. 오 주여 그 해들이죠. 해들의 한중간 7년 한중간에 그러면 3년 반 전반기 환란 지날 무렵에 주의 일을 되살려 주의 일 아버지의 놀라운 일들 그 해들의 한중간에 알리시옵소서. 진노하실 때 이게 때는 진노하실 때 주님이 그래서 궁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대만에서 오시며 바란산에 오시던 셀라는 재림구절이에요. 그분이 영광이 하늘을 덮여 주님이 오실 때 그때 무렵에 우리에게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14만 4천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우리는 이미 올라갔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어요. 크리스찬들은. 이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은. 올라갔어요. 그러면 구약 시대 구원받은 자들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포로로 잡고 데리고 올라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구약 시대 사람들과 우리 크리스찬이 은혜 시대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올라갔는데 14만 4천이 마지막 대환란 7년에 남아있는 자들 이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한단 말이에요. 가서 우리가 2000년 전에 그분이 예수님이었다. 그분이 심판하러 오시고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왕국을 가지고 올 것이다 했을 때 그러면 땅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 마태복음 24장에 땅에 있는 자는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요. 그때 아이벤 자 젖먹이는 자는 화를 입을 것이다. 도망을 제대로 못 가. 근데 그날이 안식일 날은 너희가 도망을 못 가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가서 도피 생활을 산에 가서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안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유대인들한테 있잖아. 그게 우리한테는 얘기? 그랬을 때
다 도망가는 게 아니야. 절반만 도망가요. 절반만. 절반이 뭐예요? 절반이 훨씬 못 되죠. 3분의 1분이 도망을 안 가. 그랬을 때 이들에게는 하는 얘기가 뭐예요? 깨어있는 자, 깨어있는 자. 마지막 때 10처녀, 5처녀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등불. 자기 영이 깨어나. 기름 준비한 자. 하나님의 영을 받아. 이들의 말로 의해서. 그랬을 때, 아! 적그리스도한테 속았구나.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하나님 거라 도망을 갔다가 다시 온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들이 10처녀. 그랬을 때,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 오셨을 때, 10처녀는 각 민족들 가운데 이제 모여들어요, 예루살렘에. 모여들고 나서. 또 이제 하객이죠. 손님들. 주님께서 잔치를 연다는 말이에요. 천년왕국이 이게 잔치. 천년왕국은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여기는 우리하고 주님과 함께 혼인식을 해요. 혼인식, 메리지. 여기는 땅에 와서는 메리지 서퍼. 이거 지금 다 킹제임스는 있어요. 헷갈려 하시는 분 많아요. 킹제임스 정이 그래도 대충 오는데 킹제임스는 왔다 갔다 해요. 목사님들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13에서 끝났죠. 흰무리는 누구예요? 7장이죠. 요한계시록 7장이 볼 것 같으면 9절부터 나오나요? 봅시다. 7장 11절부터 나오나요? 자, 여기 9절부터네요. 자, 아까 이일에 내가 보니 쭉 땅에 있는 14만 4천을 설명하고 나서 이일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곳 큰 물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다는 엄청 많잖아요. 이들이 누군가 봤더니 곧 설명을 해줘요. 모든 민족, 족속, 백성, 언어에서 나온 큰 물이. 이건 큰 물이라고 그랬죠. 개혁성경에. 그럼 뭐예요? 모든 세계 민족들 가운데서 종려나무를 두고 왕자 앞에 어린 양이 서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이거 지금 하늘에 엎드려 대고 주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잖아. 우리 크리스찬이 요한한테 한번 물어봐. 신예복을 차려입은 사람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하면 요한이 우리한테 대답을 해. 크리스찬 여러분,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왜? 우리보다 먼저 왔, 자기보다 먼저 왔으니까. 요한보다, 하늘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장로가 가르쳐줘요. 우리가 큰 환란에서 아까 흰옷 입은 자들, 많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은 큰 환란에서 나와 자기의 복을 싣고 어린 양의 피로 것을 희귀한 자다. 큰 환란은 뭐예요? 3년만 대환란. 됐죠? 이들 역시 섬기는 자.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며. 자, 이들은 누구? 아까 모든 족속들, 민족들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없다 꼭 그렇게는 말하지 못하겠죠. 여기도 유대인이 있을 수 있어요. 민족과 족속과. 아까 큰 무리. 모든 민족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뭐 여기 100% 없습니다 말은 못 하는데 유대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뭐 이들은 666패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한테 경배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목배임 받은 자들. 이들은 지금 계시록 강론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들은 흰무리들은 저 앞번에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그때부터 스데반을 비롯해서 뭐 안디바나 아니면 중세 때 1억이 넘는 순교자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왜 본문을 이들은 큰 환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큰 환란이라고 그래요. 특히 3년 반 대환란 그걸 설명을 해요. 봤더니 이들은 우리는 예수님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언젠가 부활 휴거 사건
곧 닥칩니다. 곧 와요. 부활 유고 사건 때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마르다한테 가르쳐 주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이들은 부활 휴거된 자들. 이들은 구약 성도로 이미 올라가 있어요. 총회라고 나와요. 총회. 히브리서에 14만 4천. 근데 흰무리는 여기는 하나도 다치잖아요. 14만 4천. 이마에 인을 찍은 자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공중에 휴거돼요. 휴거. 그러니까 이들은 24장로는 부활과 휴거가 같아요. 부활한 자와 휴거. 우리 아버지가 1974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부활할 것이고 제가 만약 그때 살아있다면 주님이 내년에 오신다면 휴거. 그런데 14만 4천은 휴거예요. 다 살아서 안 죽고 올라가는데 흰무리는 또 다 부활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요. 목을 베었다가. 이들이 계시록 6장에 보면 제단 아래 있잖아요. 이들이 제단 아래 있습니다. 자, 5째 봉인을 여신 뒤에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을 해 죽임당한 자들 혼도를 보니 혼을 우리 원수 갚아달라는 거. 이제 아까 흰 예복을 줬잖아요. 조금 기다려라. 너희를 부활시킬 때까지. 아까 5째 봉인을 열었을 때부터입니다. 이들이에요. 흰물이. 그러면 크리스찬은 부활 휴거, 여기는 휴거, 여기 흰물이는 부활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올라갔다가, 갔다가 이 땅에서 내려올 때 아까 신랑과 함께 온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되어 있나요?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저기 봅시다. 이사야서 우선 66장. 이사야서 66장. 이거 난해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목사님들 안 하죠. 이런 구절 안 합니다. 안 해요. 자, 그녀가 진통을 겪기 전에 해산하고, 이거 그녀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진통은 대환란이에요. 진노예요. 애기 낳는 진통. 그러면 3년만 대환란을 겪기 전에 해산을 해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면 진통을 겪기 전에 어떻게 말 땄습니까? 이건 그래서 그녀는 여성 명사로 이스라엘 해산하는데 자기의 고통이 임하기 전에 여자가 출산하려면 고통해야 하잖아요. 근데 고통이 임하기 전에 사내 아이를 낳았으니 자, 누가 이러한 일을 보느냐, 누가 이러한 일을 보느냐. 땅이 하루에 만들어서 열매를 맺느냐고.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요. 사내 아이로 통해 가지고 이들이 각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14만 4천이 다시 한번 왕국 복음을 전할 때 시온은 이스라엘은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들을 낳았어요. 자기 자녀들. 사내 아이하고 자기 자녀 진통하고 나서 진통을 하자마자 대환란이 시작되자마자 자기 자녀들을 낳고 이건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사내 아이를 낳았으니 그랬더니 이제 이것 가지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어 성경 봅시다. 아,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의문점이 있네요. 그러면서 7절입니다. 진통을 겪기 전에 해산하고 자기의 고통이 임하기 전에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차일드라고 나왔네요. 단수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들을 낳았네요. 여기 보니까 children이네요. 그러면 목사님, 차일드는 단수고 children은 복수인데 어떻게 사내 아이만 단수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은 14만 4천은 복수가 돼야 할 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대전에 어떤 형제가. 이거 대표 단수라는 거 알아요? 대표 단수. 대표 단수로 쓰이는 거예요. 대표 단수로. 여러분, 그 딸이죠. 이스라엘의 따라할 때는 또 한 명만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딸들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따라라는 표현도 나왔어요. 그러면 따라는 한 명만, 이스라엘 사람 한 명만 데리고 얘기하나요? 이럴 때는 대표 단수를 써가지고 사내 아이를 차일드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 제가
능통원 영어에 아주 능통원 형제한테 물어봐서 그 형제는 아주 영어 박사예요. 특히 영어, 고어에 대해서 능통해요. 고어에는 차일드나 칠드런이 별 의미가 없이 그냥 같이 쓰는 건데, 또 굳이 대표 단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런 거 뭐 안 가르쳐 주죠? 그랬을 때, 14만 4천이, 아까 진통이 겪기 전에,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14만 4천이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전했더니, 대환란을 겪으면서 시작되니까 에돔 모압 암몬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스라엘이 하나, 그 민족들이 거기 도망갔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큰 민족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반토막도 안 됐죠. 지금 한 2,200만 된다고 그래요. 2,200~300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850만. 미국에 간 1,000만 명이 있대요. 또 100만, 50만 여기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데 그런 예언서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봅니다. 마태복음에 많이 또 있지만, 많은 예언들이 있지만, 아까 마태복음 24장 봅시다. 시간 26분이에요. 24장. 자. 이거 우리로 해석하면 큰일 나요. 근데 목사님들은 다 이걸 우리로 해석해가지고 나눠볼 줄 모르니까. 성전을 떠나서 그분의 지휘자들 보여드리려고. 올리브산, 감람산입니다. 이스라엘이잖아요.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은 뭐예요? 재림이죠. 이미 와 계시잖아, 지금. 여기 오시는 때의 재림의 표적은 와 속일 것이다. 여기저기 그리스도, 전쟁, 역병지진, 재난이 시작되는데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라. 너희가 우리예요? 응? 이스라엘이잖아. 현재 미움을 받고 있잖아, 이스라엘이. 온통 중동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있잖아요. 민족들에게.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서 어디에? 이스라엘에 적그리스도가 끝까지 견디자. 여기서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살아남아요. 천년왕국 들어가요. 끝까지 견디라는 건 뭐예요? 적그리스도한테 납작 절하지 말고 그지야 끝이 오리라. 다니엘에게 있는지, 다니엘에 예언된 거 있잖아요. 거룩하게 선 곳을 보고. 이건 예루살렘이잖아요. 어디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 뭐 여러분 지리산으로 돌아가요? 한국에서? 한라산으로 도망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제가 얘기했어요. 왜 지붕에 왜 있어? 지붕에 못 올라가 있어? 공사하러? 이스라엘은 지붕이, 우리 그 스라브 알죠? 스라브. 마당 같이 써요, 마당. 저 여수 한 번씩 가보세요, 여수. 여수 가면은 집 위에다 갖다 스라브를 이렇게 쳐놓고 거기에 마당 같이 쓰는 데가 많아요. 이스라엘은 협곡이에요, 협곡. 협곡 위에 세워진 땅이 아주 적어요. 그랬을 때 마당을, 앞마당 널찍하게 쓸 수가 없으니까 지붕에 스라브를 쳐놓고 거기도 마당 같이 쓰다가 들에 있는 자. 왜? 적그리스도가 쫓아오니까. 아이벤자 젖먹인 자는 뭐예요? 도망 못 가니까 그날들의 대환란.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들이요, 계시로 가서 아이벤자 젖먹이는 자는 무슨 새 성도를 전도해가지고 놀고 앉았네. 들리죠? 놀고 앉았네 소리. 진짜 놀고 앉았잖아. 말씀 갖고 장난쳐. 도망가야 하는데 그날이 겨울엔, 한국 겨울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은 겨울에 나가지를 못해, 밖에. 안식일은 도망가면 안 돼. 오리 이상도 가면 안 되고 불도 켜면 안 돼. 어디 승용차를 타고 가. 율법에 어긋나는데. 그때 큰 환란. 3년 반 대환란이야.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들한테는 뭐야? 이들은 600만이 히틀러한테 죽은 것이 가장 큰 거예요. 또 열사병으로 인해서 스페인에서 학살당하고, 또 뭐예요? 그 네로 황제, 그것보다 더 큰. 그래서 3분의 2가 죽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주님께서 그날들을 짧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이거 짧게 한다는 거 뭐예요? 태양에
낫길이를 짧게 해준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 다 했잖아요. 선택받은 자는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선민이에요. 우리 아니에요.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25장에 갑니다. 그때 천국은, 이제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안 했어요. 천년왕국은. 마태복음에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요. 누가? 유대인들이. 메시아 왕국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늘에 이미 메시아 왕국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데 그런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데 그 왕국을 주님이 오셔서 그 왕국을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주님이 오실 때 등불가지로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천에 어디 신랑 지금 열천에는 어디가 있어? 땅에 있어. 땅에. 신랑은 어디서 와? 셋째 하늘에서 와. 그러면 혼자 와? 계시록 19장 14절이에요. 제가 또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죠? 응? 주님이 하늘에서 와요. 하늘에 있던 군대. 이 군대는 뭐예요? 아까 유대인들, 구약 성도들, 또 우리 크리스찬, 또 모기배인, 환난 성도들이 다 내려와요. 천사들과 함께. 그분을 따르더라.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데 철장으로 천년왕국 다스려서 심판을 해요. 맹렬한 진노주 포도즙을 양과 염소로 갈렸는데 그분은 왕의 왕, 주의 주, 할렐루야. 그분이 오실 때 마태복음 25장에 땅에서 10처녀가 마중을 나가는데 5처녀는 지혜롭고 5은 어리석어. 그럼 뭐예요? 지혜로우려면 뭐예요? 도망갔다가 계시록 대환란 때 도망갔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마중 나와야 하는 거지.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적그리스도한테 절하지. 자기 등불은 뭐 자기 영입니다. 자기 영. 여러분의 영이 있어요. 우리의 영이 성령과 교통하는가, 악령과 교통하는가. 자기 등불을 가되 기름을 함께 기름님 성령이에요. 자기 등불에 자기 영의 기름 성령이 임해야 하는데 지혜로운 자는 기름, 자기 등불, 자기 영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고. 아까 어리석은 자들은 신랑이 오는데 준비를 안 해. 이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14만짜리 말을 잘 들었으면 됐지. 한밤중에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를 맞으러. 너희가 누구예요? 10처녀, 5처녀잖아. 처녀들. 우리가 이거야? 우리는 24장로가 되면서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응?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매일 말씀 때 이런 강의 안 됐잖아. 그럼 뭐예요? 남들이 그래요. 목사님 강론이 옳은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안 들을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 어두워져서 그래. 아까 자기 등불이 꺼져서 그래. 그들은 등불이 꺼져서. 성령은 뭐예요? 진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더라면 이런 걸 구분을 못 하겠어요? 근데 숫자는 몇만 명, 몇십만 명 데리고 있는 교회가 뭐예요, 그게? 그 성령이 임했다고 봐요? 소셜클럽이에요, 소셜클럽.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 제가, 이번 일요일 날입니다. 어디 또 오후 예배를 한번 드려보려고 제가 갔어요. 왜? 제가 항상 이렇게 설교만 하는 자만 되면 안 되잖아. 응? 강단에서 설교만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가봤더니 어느 교회로 갔더니 오후 예배가 주보에 봤더니 1시 반이라고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또 갔더니 좀 썰렁해. 한 10분 전에 5분 전에 갔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오후 예배가 1시 반이다면서 그랬더니 우리는 오후 예배가요 기관별 모임입니다. 예? 그랬더니 자기들이
뭐 선교에 동갑내기 해놓고 그냥 오후 예배는 그렇게 교제돼. 친목 교제. 그나마 그렇게 하니까 오후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오후 예배. 지금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드리지 않은 교회 많아요. 일요일날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는 아마 뭐 100개 중에 한두 개 있을 거예요. 근데 오후 예배로 돌렸는데 오후 예배도 안 드리는 데가 엄청 많아요. 말씀? 그냥 일요일날 오전에 교회 안 가면 벼락 맞을 것 같고 교통사고 날 것 같으니까 그냥 가는 사람 많아요. 다 등불 꺼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다 등불 꺼진 사람들이에요. 아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아까 10천에 5천에가 됐죠. 됐습니다. 그랬을 때 25장에 가니까 또 양과 염소가 나와요. 양과 염소. 자, 달란트 비유를 한번 봅시다. 시간이 36분이에요. 25장. 이거 14절. 이거 달란트 비유 우리한테 적용하면 난센스예요. 우리 아닙니다. 우리는 문화 비유가 나와요. 문화 비유. 문화 비유가 우리한테 대한 비유지, 이건 달란트 비유는 우리 아닙니다. 자, 봅시다. 하나에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예수님이 타국에 갈 때 2000년 동안 가셨죠.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어떤 사람. 이스라엘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다르죠.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12지파는 다 틀려요. 어디는 제사장이고 어디는 뭐 단지파도 있고 에브라임 지파도 있고 틀립니다. 100% 남겼네요. 5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00% 넘겼네요. 이건 뭐예요? 이건 많이 5달란트, 2달란트가 아니라 100% 수익, 퍼센티지로 오면 돼요. 1달란트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2달란트를 만들어야 하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뭐예요? 아까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벌었으니까 100%잖아요.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받으면 되는데, 감췄어. 그래서 2달란트가 돼야 하는데, 1달란트 그대로 있어. 다 100%씩 수익을 했는데. 그랬더니 너는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 천년왕국에 땅의 통치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아까 1달란트 된 사람 어떻게 할게요? 1달란트. 내가 두려워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었나이다 하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뭐라고 그랬어요? 그 1달란트마저 뺏어서 아까 5달란트, 10달란트 가진 자한테 주라. 그러면서 바깥 어둠 속에, 이게 지옥 보내라는 얘기예요. 문화 비유는 이런 구절 없어요. 문화 비유는 이런 구절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은 그냥 믿었는데 아까 문화예요. 남기지 못하면 그냥 셋째 하늘만 가지 상급은 못 받지.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틀린단 말이에요. 경륜이 틀린단 말이에요. 응? 이들은 우리하고 명령이 틀려요. 그러려면 이들이 이 속에 안 머무르면 빨리 우리 속에 들어오면 되는데 이들은 마지막 때까지 우리 속에 안 들어오고 크리스찬 속에 안 들어오고 버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자 여기 봅시다.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이죠. 자기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아까 천사와 함께 온다는 말이에요. 하늘에서 올 때 땅에서 10천이 5천이가 마중 나오잖아요. 그때 자기 영광에 땅에 왕자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모았죠. 이거 크리스찬입니까? 우린 지금 뒤에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근데 땅에 남은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이고 목자가 염소로부터 자기 양을 갈라낼 때 일일이 구분하여 일일이 개별적으로 양들은 오른편, 염소들은 왼편. 그리고 어떤 킹제임스 어떤 목사는 양은 보수대야. 양은 보수.
오른편에 있으니까. 염소는 진보래야 왼편이니까 좌익이고 이건 우익이니까. 킹제임스 어떤 나름 똑똑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설교를 해. 그 정치 목사잖아, 그 사람. 그러니까 자기 성경을 자기 가치관에 끌어다 쓰는 사람이에요. 그 킹제임스 신형 어떤 목사 알잖아요. 양이 보수입니까? 우익이니까? 염소가 진보는 좌익이니까 염소입니까? 그러면서 보수 쪽에 서라는구만. 태극기 부대하는 목사도만. 그렇게 사적 해석하지 마세요. 킹제임스 진영에 그런 목사가 있어요.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이 양은 뭐예요? 양이 이들은 뭐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라는 얘기지 뭐 이거 보수가 들어가라는 얘기야? 그랬더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주었고 이거 다 아시죠? 헐벗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양으로 분류된 자들이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주님 얼굴도 안 봤는데 주여 야 주여 했으니까 믿는 자니까 주여라고 그랬잖아. 웃기고 있네. 예수님의 왕의 왕 주여 주러 왔는데 불신자도 주여라고 해야지 안 해?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윤 대통령 마음에 안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내가 대통령님 해야지. 그렇게 안 하려면 죽으려고? 이건 주여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주여가 아니에요. 땅의 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분한테 주여라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으니까 왕이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내 형제가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이 대환란을 겪었을 때 666표를 받지 않고 저 그리스도에 절하지 않으니까 먹을 것이 없고 이들이 물 한 모금 없으니까 이들이 갖다 준 거예요. 갖다 준 거. 그래서 제가 대환란 때라도 우리나라가 우리 매일 말씀 TV 구독자와 우리 동역자와 제가 휴거되고 나서 대한민국의 남은 자들은 그때라도 이스라엘에게 잘 해주셔요. 저쪽에 저 그리스도 편 들지 말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염소로 분류된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지옥불에 가라. 왜? 이거 주여라고 그러잖아. 염소로 된 자들이 염소로 분류된 자들이 왜 주여라고 그래? 여기는 주여라고 그러지 않냐? 그랬는데 둘 다 주여라고 했는데 우리 크리스찬을 양과 염소로 나눈대. 돌 떨어진 목사들이 그래서 공갈을 해. 그러니까 그들은 휴거를 안 믿는 자들 아니요. 휴거를 안 믿으니까 휴거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열심히 믿고 있는데 우리를 또 믿는 자들을 양과 염소로 쪼갠다는 거 아니야. 그러려면 빨리 죽어야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렇게 기도해야 할 거 아니야. 환란에 들어가지 말고 지금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마지막 때 가서 믿는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쪼개?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는 것이 로또 타는 것보다 더 좋네? 근데 그래서 그냥 이게 뭐예요? 그냥 다른데 저는 킹제임스 진영 걸 좀 봐요. 설교하는 거. 킹제임스 진영 걸 설교하는 건데 킹제임스 성경은 알았어. 킹제임스 성경은 알았어. 그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방향은 오라. 방향성은. 그래도 말씀을 세대별로 나눌 줄 알고 우리가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이런 것들을 믿긴 믿는데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래. 많아.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래. 막 뇌피셜을 가지고 무슨 지금 암송아지가 이스라엘에 어쩌고 해가면서 기록된 말씀만 하기도 벅차요. 말씀 이거 기록된 대로만 해석해 주기도 저 하루에 2번씩 해도 벅차. 내 성전에 언제 이거 66권 다 한 번 할까 싶어. 안 오고 죽을 수도 있어요. 못 오고. 양과 염소는 뭐예요? 우리가 구약 성도들, 천사들, 아까 환란 중에 죽은 자들, 우리가 내려올 때 땅에 남은 자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어 불신자들을. 근데
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 번 하잖아요. 여러분, 저기, 구독자 한 1,500명, 제 강론된 사람 한 200명 되나? 다른 데 가면 막 몇만 명, 몇십만 명이에요. 그럼 몇만 명, 몇십만인데, 여러분, 구독자가 한 10만 명 되면, 한 7, 800 들어올 거예요. 그 유튜브 회사에서. 그러면 구독자가 한 40만, 50만 명 되면 돈 얼마가 들어오겠어요? 그것도 이제 설교를 하면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땅에서 그냥 많은 구독자들과 함께 땅에서도 그냥, 수익금도 챙기고, 엊그저께 누가 와서 그러더만요. 제가 매일 말씀 TV 끝에 가서 이렇게 연보계좌 올리니까 나한테 마귀 새끼래. 마귀 새끼 와서 네가 얼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먹지, 저한테 그래. 일을 해서 돈을 벌어먹지. 왜 성도들한테 삥을 치냐. 그 비속어로. 제가 지웁니다. 내버려뒀다가도 지워요. 왜냐면 그걸 제가 댓글을 보면 열받으니까 올라오면 그냥 여러분 올려봤자 내가 그냥 올리면 그냥 바로 보는 순간 지워버려요. 그게 누구야? 그 누구겠어요? 누구? 불신자가 와서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그리고 특히 제가 여러분 제가 매일 이단 사역을 하고 전주에서도 이단 사역을 한 분들이 협조를 받아요. 기존 교회에서 10만 원, 20만 원씩 기존 교회에서 이단 사역을 하니까 헌금을 받고 이단 그 교회 와서 세미나를 하라고 그래요. 저는 10원도 하나님 보고 계셔요. 저는 10원도 헌금 일반 교회에서 연부 받지 않습니다. 또한 세미나 오라 소리 전혀 안 해요. 왜?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자기들을 깐다고 생각하잖아. 목사들을 깐다고. 제가 이런 얘기를 가서 자기들 500명, 1000명 앞에서 이렇게 강의해봐. 이렇게 해봐. 아, 우리 목사님 실력 없네? 이렇게 나올까봐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단 사역 하는 사람들 가서는 뭐냐면 신천지만 잘못돼. 신천지 욕만 죽어라고 하지. 우리 개혁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얘기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그래서 참 그래요. 이 땅에서도 대접받고 유튜브 수익도 몽땅 몇천만 원씩 들어온다니까. 구독자가 몇십만 명이면. 저는 한 1,500명인데 와요. 연락이 메일로 자꾸 옵니다. 와가지고 이걸 좀 하면 광고를 달겠다는 거예요. 광고 달면은 몇십만 원이라 들어오겠지. 매일 말씀드리고. 근데 여러분들이 광고 달면 그거 짜증나잖아. 아니, 강론 듣다가 광고 올라오면 그거 낱낱이 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오늘 좀 설명을 했습니까? 아까, 구약시대예요. 다니엘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고, 또 뭐 에스더도 있고, 구약시대. 예수님이 이들은 낙원에 가서 죽어서 낙원에가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가서요. 부활하시면서. 은혜시대. 언젠가 은혜시대가 마감돼서 휴거가 있으면 우리 또 올라가요. 올라가고 나면은 땅에서 14만 사천을 뽑아요. 유대인들 중에서. 이들에게 환란 중간에 복음을 전하게끔 해. 왕국복음.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가 아니야. 천년왕국이 가까이 왔다. 심판이 왔다. 그런 내용이 틀려요. 또 뒤에 천사가 화가 있을지라. 그것도 내용이 또 틀려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가 이 말이 지금 우리 은혜 시대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까 흰무리는 뭐예요? 우리가 올라가고 나서도 또 200 몇 개 국가 있습니까? 이들 중에서도 666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 절하지 않아서 목배임 받은 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흰물이에요. 그럼 여러분 딱 한 번 기회 있어요. 휴거되지 못했다는 게 뭐예요? 누구 말로 의지짜는 게 믿어가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불신자들. 여러분의 불신자들이 여러분 올라가고 나서 불신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죽임당하는 거예요. 죽임당하는 거. 죽임당하는 거 뭐예요? 와서 칼로 목을 베요. 총으로 한 방 탁 쏘면 되지.
저 무슬림은 지금도 칼로 못 굽혀요. 무슬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뭐 사약을 내려던가 총으로 한 방 쏘지 무슨 목을 메요. 무슬림이 지금 하고 있잖아. 있을 때 이들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이 땅에서는 뭐예요? 10처녀 5처녀가 있고 하객이 있고 여기 또 천년왕국에 들어갈 백성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10처녀 5처녀 분류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대장 노릇을 하려면 수억 명, 수십억 명의 백성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와서 땅에서 통치하려면 우리가 통치하는 누가 있고 우리끼리 대장하고 뭐더고요? 말도 아닌 소리 있어.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분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아까 제가 혼인식이라고 그랬잖아요. 혼인식은 뭐예요? 구약 성도들,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주인공. 구약 성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친구예요. 예수님의 친구. 그 얘기는 내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여튼 혼인식은 하늘에서 해요. 하고 짠하고 이 땅에 와서 혼인 잔치는 땅에서 하는 거예요. 모든 하객들 앞에서 뭐 위에서 혼인 잔치 다 한다고? 근데 내가 킹제임스에 계시록에 그렇게 번역이 좀 애매하게 해놨어요. 흥정력을. 근데 뭐 저도 그런 거 번역도 하는 정도 실력이 안 되지만 기분 나쁘게 들으실 게 아니라 그런 것이 번역이 잘못되어 있으면 한 번 더 보시하는 거. 아까 뭐 예를 들어서 3day 3night 사흘 밤낮인데 사흘 후에 부활했지. 예수님이 사흘 뭐 금요일날 죽어서 목요일 토요일날 일요일날 부활해. 오늘 아까 뭐예요? 인물대로 잘 보란 말이에요. 아까 세대별로 나눠보란 말이에요. 첫째, 에덴 동산으로 해서 아담 하와로 쭉 이어져서 노아 때는 최소한 몇 억이 살았다는 거예요. 몇 억이 이 땅에. 근데 몇 억에서 다 죽이고 8식구만 살아서 새로 출발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살다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인데 믿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을 택해가지고 가장 작은 민족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그로 하여금 에집트에 가서 200만이 돼가지고 민족들로 만들어서 했을 때 그때는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 민족들만 있었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로운 창조물을 하나 만들으셨는데 이게 크리스찬이야. 예수님 이전에는 아주 수가 작은 유대인과 수가 많은 이방인 2개만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를 더 만들었어. 그리스도인. 근데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에 들어와야 하는데 안 들어와.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하니까. 근데 유대인의 마태복음에 너희가 그걸 유대인에게 한 얘기를 전부 우리로 해석을 해, 우리한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안 나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 교회 목사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래. 그래서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야. 그러니까 이 10처녀가 우리라는 거야. 우리 땅에 있는 거 이스라엘을 갖다 우리라고 그러잖아. 아까 달란트 비유도 우리라고 그러잖아. 그걸 갖다 우리라고. 유대인을 자꾸 우리로 해서 그래. 그게 문제잖아. 아까 비유로 한 유대인들한테 비유로 했잖아. 유대인들한테 비유로. 그래서 마태복음에 너희는 마지막 때 이렇게 하라고. 우리는 이미 올라갔어. 너희는 마지막 때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이런 거. 또 하나는 뭐예요? 지금 제가 주기도문을 해놨더니 난리가 났더구만. 나한테 사단 마귀 새끼 뭔 새끼. 그렇지. 자기들이 날마다 예배때 하는 주기도문을 갖다가 내가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했더니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날마다 주기도문 하는 거 아니야. 자기들이 가톨릭이라고 생각하니까 가톨릭 이중되니까 사도신경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제가 제 전주 우리 그 동서들이 서울에 살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동서가 서울에 살아, 여섯이. 다 강남 살고, 용인 살고, 분당 살고, 다 그래요. 목동 살고, 다 있는 사람들이야. 여기 전주 오면은, 우리 집 오면 근다니까? 지금 어디서 전화 오는가 봐. 아, 나 시골에 왔어? 시골에도, 시골 전주. 전주가 시골이야? 옛날에 7대 도시였는데? 그래요. 제가 시골놈이에요. 촌놈이에요. 시골 촌놈. 자기들이 말하는 뭐 미국을 유학을 갔다 와서 박사회 박사 학위를 받았어. 자기들 같이 저한테 그러더구만. 네가 성도가 몇 명이냐? 아, 그럴 것 같으면 여호와 증인은 600만이야. 여호와 증인은 600만. 가톨릭은 10억이야. 신천지도 뭐 자기들은 뭐 20만이래. 아, 자기들은 1000명, 10,000명, 10만 명 교회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옳다는 얘기야. 이런 거 나눠볼 줄 아세요? 아, 이것도 구분을 못해. 그러면 24장로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잖아. 예수님의 신부. 이들은 우리를 섬기는 자예요. 이들은 우리를 섬기는 자. 부활이 틀려요, 부활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해. 이들은 천사로서의 부활을 해요. 천사로 부활을. 누가 첫 열매에 관해서 얘기했더만 자꾸 대답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구약하고 우리하고 틀려요. 새로운 창조물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물은 예수님과 같은 부활하는 사람을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그래요. 다 창조를 했지만 이 은혜 시대, 은혜 시대. 그래서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가장 복된 거예요. 깎아보죠. 안 보고 믿으니까. 그래서 막 가서 막 기도원을 쫓아가고 막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그 유대인들이 하는 거잖아. 표적 보여달라고, 표적 보여달라고, 표적 보여달라고. 우리는 보지 않고 믿음으로 복된 거야. 안 보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부활하는 거야. 근데 보고 싶잖아. 꼭 표적을 하나. 그러면 뭐예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을 보라는데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요나가 몸이 고레배 속에 사흘 밤낮을 있다가 몸이 고레배 속에 있었고 요나의 혼은 지옥을 갔다 왔어요. 어디 우리가 안 죽고 요나의 뱃속에 가서 사흘간을 살았대? 그 믿음이 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이 요나와 같은 똑같은 과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단지 요나는 그 몸이 살아서 죽었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몸이 있죠. 새로운 영원한 몸이 된 거지. 그 차이밖에 없죠. 여러분 보세요. 요나의 표적 같아가지고 2장 1절에 요나서 2장 1절 낸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그 후에. 근데 이제 중학교 영어에 그때 하니까 내용을 보시라고. 그 후에 요나가 고레 뱃속에서 나와서 말씀을 정확히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이걸로 봅니다. 이걸로 현미경으로 봐요. 제가 이렇게 강론을 하면서도 항상 조심스러운 거예요. 항상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냥 대충 어디 소설책 읽듯이 연속곡 띄엄띄엄 보듯이 말씀을 그렇게 하라.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제가 힘들지만 이사야서나 뭐 어떤 강론 하나씩 쭉 하려면 몇 달, 이사야서는 2년이 걸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디서 한 구절씩 빼가지고 이렇게 보면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고 잘못되면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 의도에 따라서 말씀이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 권을. 저 그래서 요한복음도 마태복음도 로마서도 다 해놓은 거 아니에요. 계시록도 이사야서도. 오늘 아까 인물들별로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강론 끝나고 나서 잘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다 달라요. 우리는 가장 빛나는 24장로라는 거. 말씀 맺습니다.